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화, 또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6가지 과정의 단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4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보았던 구원의 그 서정의 단계를 한번 좀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소명이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십시오. 구원의 서정. 첫 번째,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또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중생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신 자들이 이제 깨어서 보니까 우리의 죄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로부터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바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것을 신앙,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고 칭의가 일어나는 것이죠. 의롭게 칭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수양된다, 양자 삼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성화, 그리고 성도의 견인, 영화까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도로든 건물이든 공사 중이지만, 그러나 공사 중이라는 것은 공사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되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드러날 때가 많이 있죠. 우리의 삶, 지금 다 공사 중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완성되지 않은 삶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사를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망할 때도 있지만, 내가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새삼 깨닫고 내가 나를 봐도 용서가 되지 않고 실망스러울 때가 있죠. 내 연약함 때문에, 약함이 아니라 내 악함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상처 주지 말아야 될 가족들에게 아픔을 줄 때가 있죠. 그리고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 그것이 현재 진행형의 상황이라면 우리가 더더욱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사람, 상대방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 힘들 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도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가 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해서 그 즉시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지만,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양자되는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에게는 점점 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 성화는 언제 시작되는가?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부터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성화는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화가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에 다다르는 그날에 우리는 성화의 삶을 마치고 이제 마침내 영화로운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삶인 것이죠. 성화를 원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의미가 무엇이냐면 분리하다, 구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과 구분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세상과 구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옛 죄된 삶에서 우리는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죠. 사실 우리가 직분이 있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만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뭐 직분이 없는 평신도를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곤 하는데, 사실 성도라는 이름이 가장 귀한 이름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이죠. 그럼 무엇이 거룩하다라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화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가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것인데 뭐 아직 남은 게 있다라고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일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뭔가 좀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채워야 될 분량을 남겨주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 분량을 선한 행실로 채워야지만, 경건한 삶으로 채워야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생각할 때 흔히 갖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는 것일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받는,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핍박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가 떠올랐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굳건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지만 그들도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책망받을 것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다툼과 허영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무슨 뜻입니까?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은 있었지만, 그러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죠. 그 불완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마침내 완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두 번째 갖는 오해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첫 번째와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뭔가 좀 보태야 되는가? 선행을 더해야 되는가? 그래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야 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이미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이민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민 수속 밟으면 그 나라, 이민 갈 나라, 이민 간 나라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도 이미 그 나라 사람인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구원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혹시 내가 주일 예배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만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 좀 자랑할 만한, 내보일 만한 것이 없으면 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까, 내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주일 성수라도 해야 하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 아니죠. 만약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선한 행위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구원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사는 것, 구원받기 위해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도 문제는 뭐냐? 신분이 바뀌었는데 내 이 삶이 잘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전히 늘 죄와 싸웁니다. 승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껏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근거를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라고 물을 때 그 구원의 근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 근거를 나 자신에게 두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행위를 보고 내가 그래도 2025년 올해까지는 내가 주일 성수 한 번도 안 빠졌네. 내가 그래도 새벽 예배는 나는 나오고 있네. 나는 그래도 개인 경건 생활을 하고 있네. 내 어떤 행위에 내 삶의 구원의 근거를 두면 우리가 넘어질 때는 혹여 주일 빠지거나 새벽 예배 못 나오거나 기도하지 못하거나 시험에 들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될 것입니다. 내 경건한 삶의 구원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붙드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구원의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나 자신만 보면 스스로를 정죄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나 자신도 한번 바라봐야 되지만 주님은 2번, 3번, 10번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넘어진 우리를 정죄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빛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의 눈빛을 우리가 마주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할 때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굳이 거룩하게 살려고 성화의 삶을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왜?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니까 굳이 이미 구원받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뭔가? 최소한의 노력만 하고 그래도 겉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야 되니까 최소한만의 것만 하고 내가 더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거나 섬기며 살아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것은 좀 아프다가 건강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완전히 죽어서 시체의 냄새가 풀풀 나는데 완전히 소망이 없는데 구더기가 들끓고 파리가 들끓는 그런 시체 덩어리인데 우리가 생명을 얻게 돼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알코올에 중독되었습니다. 간경화가 오고 간암 말기가 되었습니다.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의 죽음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나게 되면 그 사람이 다시 술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십니다.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간 것이 아니라 완전 죽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취소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취소되지 않고 물을 수 없는 것이니까 다시 내 마음대로 이전처럼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도 되겠지. 이건 완전히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다가 가끔 우리 연약하여서 미혹받고 유혹받아서 뒤로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다가 뒤로 죄된 방향으로 옛사람으로 우리가 기웃거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발짝 두 발짝 후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다시 죄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는 것, 그것은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단언컨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교회 잘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때는 신앙생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가 그들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구원 취소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잠깐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받았다가 취소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라면 죄 짓지 않고, 완벽하게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적어도 변화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변화는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우리가 영화로운 단계까지 우리가 이룰 수는 없지만 변화가 시작될 기미가 보이고 변화가 실제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술을 단번에 끊지 못한다 할지라도 술을 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술을 하루에 소주 10병씩 마셨으면 한 절반으로 죽이고 또 내년 더 줄이고 그런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일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에 걸맞게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칭의와 성화가 조금 다릅니다. 칭의,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화는 조금 다릅니다. 성화는 그렇게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달라진 삶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화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으니까 성화, 그러면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숙제를 남겨주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성화도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화에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할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50%, 내가 50% 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이해가 힘들지만 하나님이 100% 하시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100% 최선을 다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함께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 고백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이지만은 않다. 하나님이 일부 하시고 우리가 나머지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반하고 내가 절반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모든 것 하시고 하나님이 100%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우리도 100%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이면서도 전적으로 수동적이다라는 뭐예요? 수동적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전적으로 내가 하는 게 없다. 왜?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역설적이게도 전적으로 우리는 능동적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우리가 마치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넘어질 때가 많이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내 언어 습관은, 내 태도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넘겨주세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사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정직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존 뉴턴은 원래 노예를 팔아넘기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회심하고 훗날 목회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 이후로 그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게 되죠. 그가 하는 고백이 이렇습니다. 함께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나는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다. 남들이 기대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내가 되고 싶은 사람도 아니다. 내가 희망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나는 이전에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도 위대한 사도처럼 고백할 수 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요, 누가 우리에게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너 사는 모습 보니까 너는 이래. 너 너무 부족해. 너는 학급 인생이야. 또 우리가 되고 싶은 내가 있죠. 나는 반에서 1등 되고 싶어. 나는 남들과 비교해서 더 잘난 삶을 살고 싶어.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돼.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고 내가 희망하는 나가 있습니다. 그게 진짜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정하신 내가 진짜 나입니다. 이 뉴턴의 삶은 어땠습니까? 노예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노예선의 선장이 아니다. 나는 이전의 삶과 나는 결별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지난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거룩한 백성이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 백성 되었습니다.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만 지금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고 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완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완성될 날이 올 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다.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불변의 사실이에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다시 뒤집을 수 없죠.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완성되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우리가 완성됩니까? 우리의 구원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뵙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원에 대해서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는 이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구원은 그냥 죽어서 불지옥 떨어지지 않고 그냥 좋은 곳 간대. 불지옥 떨어져 영원히 고생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냥 지옥을 면하게 된 상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의 완성, 그 영화로운 단계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천국에 대해서 금은보화가 가득한 곳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금은보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비유적 표현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침내 경험하게 될 영화로운 단계는 우리가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가장 좋은 것을 상상해도 그것은 수많은 그
사막의 지극히 작은 모래 아래 불과할 만큼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좋은 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뱃속의 아기가, 태아가 아무리 엄마 뱃속에서 내가 엄마 뱃속을 나가면 세상을 마주하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떨 것이야 상상을 해보아도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그 껌껌한 엄마 태 속에서 상상하는 것과 실제로 뱃속에 나와서 경험하는 세상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화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상상해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그 영화로움 단계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예수 믿으면 완성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하루아침에 변화된 것 같지만 그도 온전한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넘어지는 날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기 혈기로 사람을 때려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 교사의 죄를 저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두 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속였던 그런 형편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속임수에 능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다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나도 변화되고 싶은데 나도 참 잘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주변에 또 핍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포기하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놓아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이거를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합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견인하면 견인차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견인차에 사고 난 차량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는데 견인은 한자로 이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참고 견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어서 우리가 험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고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7장 1항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력 있게 부르시고, 이제 좀 이해가 되죠? 효력 있게 부르셨다? 우리를 소명, 그렇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없으며 구원받은 사람은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상태에, 거룩한 상태에 꾸준히 인내하며 머물러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그 안에 구원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데 손을 악수하고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악수라는 건 손을 맞잡고 있으면 한 사람이 놓아버리면 다른 사람이 붙잡고 싶어도 놓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는데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놓아버려요. 그럼 떨어질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돼. 내가 이 구원에 탈락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내가 붙잡지 않으면 이 구원에 탈락될지 몰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두 손을 맞잡고 있는 악수하는 듯한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손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계속 띄워놔 주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착한 일이라는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무슨 고백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면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지만 내가 참고 견뎌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견인은 이것이에요. 유명한 미국의 그 복음 전파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 계시죠?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 또 사모님 루스벨 그레이엄 이 사모님 두 분이 한 자리에 붙여 있는데 그 묘비를 보면 그 비석에 비문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자. 실로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 그런 삶을 살아갔죠. 그런데 이 사모님의 비문이 더 인상적입니다. 사모님의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인생이 완성되지 않은 공사 중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참아줘서 이제는 주님 품에 안겨서 공사 끝났다. 공사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공사 중인 내 삶, 공사 중인 도로 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속도 줄여야 되고 우회해야 되고 불편해요. 그런데 공사 중이었던 내 삶 참아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고백이었을까요? 그동안에 공사 중인 자기 삶, 불완전한 자기 삶을 함께했던 가족들, 그렇죠? 친구들, 아마 지인들에게 부족한 내 삶을 참아줘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누구보다도 그동안 참아줘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은요,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공사 중인 삶 언젠가 끝나게 해줄 것을 내가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공사 끝났습니다. 그동안 나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아줘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 올려드리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계속 뛰어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존재가 있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어요.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들에게 믿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실제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믿는 자들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롭다 하신 자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우리를 드리게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작하고도 끝을 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야심차게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끝을 보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올해도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성경 통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로 의욕적으로 시작했지만 끝을 내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능력이 부족해서, 의지가 부족해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우리의 바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사람이 약속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에 탈락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될 줄로 믿고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보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젠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마침내 그 공사가 끝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에 천군 천사가 우리를 반기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브라함이, 요셉이, 다윗이 우리를 박수 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이 버선발로 나와서 우리를 반겨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못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거예요. 사랑의 눈먼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날 그 주님을 만날 그 영화로운 순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의 날이 지나가죠.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일장춘몽이라고 순식간에 내 젊은 날 수십 년의 기억처럼 느껴지지 않죠. 마치 어제의 일처럼 기억나요. 우리 언젠가 순식간에 우리 인생 지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넘어지고 실패할 때 있습니다. 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내가 예수 믿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몹쓸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내가 목사였는지, 내가 장로였는지, 내가 교회 다녔는지, 내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게 있죠. 우리는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은 한 번 잡은 우리의 손목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픈 날 왜 없겠습니까? 예수 믿어도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듦이 있죠.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그날까지 우리 인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함께 찬양 드렸으면 하는 이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 마침내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아픔과 근심과 걱정은 다 눈녹듯이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그 모든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는 순식간에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 날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남겨진 날들이 있고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날 오기까지 내가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듯이 나도 인내하면서 이 성화의 삶 살아가며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